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은 사람이죠. 자,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4장 2절과 3절인데요. 2절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린 자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비록 내용은 짧지만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전도서 3장 4절 말씀에서는 그보다 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 출생하지 않는 자, 그들은 더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어. 해 아래 있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며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다 헛될 뿐이야. 인생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안개로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들풀로 말씀하셨으며 인생에게 있는 불의는 풀에 핀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풀이 오래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사람을 만드신 창세기 2장 7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지를 아니하시며 짐승으로 보시는 거야. 시편의 49편 20절.
그래서 원수막이 이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초대 왕에게 다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자, 왜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고 또 그보다도 더 출생하지 아니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를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인내 이어서 13절에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기쁨이 없는 말씀이죠. 낙심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 육신의 생각을 자꾸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으로서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자신의 속에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이 생각은 혼으로서 선악과를 먹은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내 생각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의 생각으로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그것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코 쉽지가 않죠. 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는 8장 17절이 아니라 8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그 말씀이고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고백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만일이에요, 만일, 어렵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의 51편 5절, 나는 죄인으로 출생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선악과는 사망,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 이와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이 선악과 열매 먹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먹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는 거야. 간단하죠? 어렵지가 않죠? 무겁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니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먹어라. 이미 죽은 자나 또 잠깐 후에 죽을 자나 그 상관이 없어.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이미 불뱀에 물린 자나 그대로 있으면은 물릴 자나 그런 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장대는 십자가요, 노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믿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 그냥 그대로 믿어져 버려. 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은 보혜사.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돕는 자야. 에베소서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이 아니야. 12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시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그러나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서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이 사는, 우리 영이 사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진리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말씀, 말씀 능력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 없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선물. 깨달은 자는 듣고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 그래서 귀로 듣는 말씀이 머리를 통해서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지성소야. 지성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믿는 자 마음 안에.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믿는 너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영은 구약시대의 성막의 안에 깊은 곳에 있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지요. 영은 우리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나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죠. 기쁨이 넘쳐나죠. 이 기쁨을, 평안을, 복을, 모든 죄에서 자유를 돈 주고 샀나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자격이나 공로로 수고로 얻어졌나요? 값없이 커져.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누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의 능력. 그러면
정말 내가 성령을 받고 기쁨이 있다면, 평안을 누리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누릴 수 있어요? 내 속에 복음의 빛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경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 에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를 누가 이 진리의 복음 기쁜 소식을 알려줘? 생명길로 가고 있는 자가. 그 길은 두 길이야. 사망길과 생명길.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살아있는 자가 살릴 수 있지. 그래서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으로 최고의 사랑이에요.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었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비록 우리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라도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세상 것들로 채우지 말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믿는 자 마음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 사탄의 자녀로서 소 귀에 경일고 주는 거야. 이사야서 51장 8절 아무리 소리 높여 크게 외쳐도
알아듣지를 못한 사람은 복음과 상관이 없어. 그 귀에 들리지를 않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음성을 못 들었잖아. 그래서 무슨 천둥 소리 같다고 했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육체로는 고난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참고 견디면서 다윗같이 시편의 119편의 71절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장차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잠시 후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가 없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핍박이 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멸시 천대받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걸 기뻐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라.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독수리 같은 세임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죄에서 오는 그 문제가 죄에서 오죠. 선악과 먹은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잖아. 하나님을 피하고. 그 아들 가인이 죄 열매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잖아. 살인. 그리고 내가 모르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4장 9절에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모르나이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살인이 거짓이 여기서 나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자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가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그토록 찬송 중요성을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잠언서 3장 1절 말씀에서 너는 내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서 6장 5절에서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7절 이하 말씀에서 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몸에 지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멀리 두고 살 수 있어?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지는 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가 있는 만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함을 기쁘게, 찬송할 때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찬양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 그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한 인물이 다윗이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후에는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예수님께 받을 상 받을 것만 남아있다고 하잖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러한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광야 같은 인생길, 이 악한 세대, 죄악된 세상,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 권세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